여러분, 소일의 문답 지금 9번째 시간인데요. 출석부 잘 체크하고 계시죠? 출석부 하나하나에게 도장 찍어가는 재미가 솔솔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솔한데 여러분들은 솔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8장을 이렇게 유인물이 나눠져서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금 반복해서 또 이렇게 유인물을 또 나눠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9번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번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12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었다면 13문부터 20문까지는 인간에 관한 질문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3문 보면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타락. 13문이 질문이 뭐였냐면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 계속하여 머물렀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화면에 다 나옵니다. 그들 자신의 뜻에 자유에 맡겨진, 여기서 뜻의 자유라는 표현도 쓰죠. 자유의지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표현입니다. 맡겨진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부모는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4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적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부족함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교회도 같이 적용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적 교육을 부모님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옆에 또 혹은 교회학교 선생님의 아니면 목사님의 말은 또 잘 듣잖아요. 그래서 대리 교육을 많이 하면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면 그것이 잘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기는 거,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빗나가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15번째 질문에 보면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러면 그 죄는 뭐냐? 그 죄는 한마디로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죄의 내용이 15번째 질문에 나오는 겁니다. 15번째.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그래 큰 죄라고, 먹는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놔놓고. 그 누구 입장요? 우리 입장요. 차라리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깊은 뜻과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6번째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16번째 시작.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질문입니다. 대답입니다. 시작.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그 첫 범죄로부터 타락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없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때 없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담이 그 죄는 뭐예요? 그 후손들과의 맺어진 언약 관계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출생법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보통 출생법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출산된 모든 자녀는 다 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짓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우리에게 그 죄의 영향이 그대로 미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7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현상은 죄, 악, 그리고 비참의 상태로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18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의 지위에서 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이 타락된 지위에서 제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품성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칭하며 아울러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타락의 지위되는 그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아담의 첫 범죄가 유죄,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근본 의가 없다, 원의가 없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신학적 용어로 원의, 의로움이 원래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상실되어 버렸다, 결핍되었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또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표현도 쓰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 버린 상태,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제 19문과 20문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 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에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시작. 자신들이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에 들어간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다면 그 상태가 어떠냐? 비참함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함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참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고 말할 때에 이런 죄악됨과 비참함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17문이죠. 그렇다면 타락이라고 말할 때 이 죄악됨은 아담의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전속성의 부패, 전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의 범죄에 있어서 나타나는, 스스로 죄를 범하는 범죄까지를 타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은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참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모든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참하지 않아요? 타락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진노 아래에 있었고, 진노 아래,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지옥 형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성경은요, 큰 구렁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그죠? 왜 몸을 가리냐?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우리는 뭐 이렇게 어둡게 안 보이다가 눈이 밝아졌나, 이런 의미로, 여기서 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눈이 밝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달라진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있고 분노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 어릴 때 잘 기억해 보세요. 너무 조용해, 안 보여. 그럼 뭐 합니까? 뭔가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방에 딱 들어왔는데 숨겨. 제 본성을 가지고 우리 본성을 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보는 거예요. 딱 숨겨요. 왜 숨깁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어릴 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그래서 이런 죄의 본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치스러운 부끄러움들이 느껴져서 회개에 이르는 그 영혼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는데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천국이잖아요. 지옥 같았는데 천국이 임하는 걸 때 어떻게 임하는? 회개하면 있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하면 천국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함이 없으면요, 지옥 같은 거예요. 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물을 담겨서 먹는데 어느 날 그 저수지 물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저수지는 여전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저수지를 안 가보셨군요. 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니까 물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메말라 가고 있겠죠. 여러분, 이 저수지는 우리가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 저수지는 하나님이라면, 생명 그대로라면 끊어진 그 상태 말라버린, 물은 그대로 있는데 연결만 된다면 우리는 뭐요? 마실 수 있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끊어버린 거예요. 왜 끊어졌느냐? 죄가 막아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물을 안 마셔도 아유 괜찮아요, 꽃꽂이를 해놨어요. 금방 잘랐어요. 그런데 물에다 담궈놨더니 잘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니까 어떤 식물은 잘라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다시 옮겨 심어야 되는데 옮겨 심지 않고 계속 거기 놔두면 죽습니다. 그것도 왜?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꽃은 뿌리 땅에 심겨져 있을 때에 열매가 꽃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잘려져 있으면요, 지금은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지금은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거라. 그래서 그걸 죽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 그러면 그 죽음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 죽음으로 나타나죠, 그 결과가. 그래서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진노와 저주 아래에 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비참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참. 죄 때문에 사는 동안에 비참함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고생하죠. 땀을 흘려야지 되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는 오후에 너무 말씀 준비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한강 확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예.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가운데 오늘은 정말 싫어, 오늘 쉬고 싶어,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근데 왜 일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게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해도 설거지거리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도대체 하나님 왜 새끼를 먹으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가정주부는 돌아서면 뭐 먹을까? 내일은 무슨 반찬 해줄까? 먹는 게 근심거리래요. 먹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음식을 한 3번만 나가면 입도 되지 않잖아요. 아우 정말 얼마나 불편. 이게 죄로 인한 나타나는 다양한 비참함들이 우리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똑같은 반찬 나와도 그래 이거라도 주시니 감사하지. 그렇게 태도와 자세가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태도와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 경고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었는데 지금 음식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죽음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참함의 형태의 모습이죠. 죽음은 다양한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장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인데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17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난 뒤에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죠.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예요? 심판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그게 심판 아니겠어요? 저주 아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옥을 산다면요 그게 비참함이죠. 그게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좀 불편할 수 있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한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축복이요 가정천국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쭉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눈이 밝아져서 버섯을 두려워했다는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꽃이 풀이 있나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서 진시황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죽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다만 남은 생에 천국을 살 거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행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율법이 왜 주셨겠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9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기 싫어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음만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 같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야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 앞에 찾아온다면 다 섬기고 사랑하고 다 그렇게 대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가왔던 수천 수만의 사람들, 그들을 향한 것이 죽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세요.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몰라본 거예요. 몰라봐서 함부로 한 거예요. 몰라봐서. 제대로 알아보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몰라볼 때가 많아요. 참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몰라봐서. 남편이 진짜 좋은 분인데, 아내가 진짜 좋은 분인데 몰라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몰라봐서.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는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 몰라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볼 때 뭐 부족해 보이고 코도찔찔 문치고 다니고 뭐 하겠죠. 근데 그가 나중에 30년 뒤에 혹은 50년 뒤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된다면 몰라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보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가 뭐예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고. 앞으로 이 인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계획하심을 예수님은 미리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문입니다. 20문.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답입니다. 시작.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문에 보면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부분에 다른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아담을 향하여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따라합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그 행위로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행위 언약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감당도 안 되고 그럴 그릇도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십니다. 언제요? 소위의 문답 제7문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그것이 은혜,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소위의 문답 제20문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그 죄와 비참함에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속자에 의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언제요? 영혼의 세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영혼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세계가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때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가 하늘 삼층천에 올라갔더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비한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믿음의 마음의 눈.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첫 번째,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하셨느냐?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다른 어떤 것이 뚫어오지 않는 순전함과 기쁜 마음으로 이 은혜의 언약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영생을 택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영생을 택하시기로. 세 번째로는 구속에 의한 구원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신다. 구속에 의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셨다고요? 소위의 문답 제7문에서 작정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하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은요,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계획해 놓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과 그 역사하심들을 내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창세전에 영혼의 세계 가운데 작정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도 구원받았단 말이야? 하나님 가능하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한 강도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평생 동안 죄 짓다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받아들여는 그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받아들여요.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었어. 헌금생활 잘 했어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르는데 하면 억울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게. 일 갈겠죠. 그 정도면 일 갈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건데 있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면 종교생활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안 돼요. 자기 중심적,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내 기분 나쁘면 그냥 치아라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열매로.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실 것을, 그 근거가 뭘까요? 소위를 문다 제20문에 보니까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택하셨다라는, 한마디로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가지시는 순전히 선한 기뻐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도 외압이 없다. 조금도 외압이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에 보면 이 표현을 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외부적인 부정적인 것이 조금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순전히 기뻐함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것이 은혜 언약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 이외에 아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아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영원전 영생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택하신 자들과 맺는 은혜 언약이라는, 은혜 언약. 그럼 은혜 언약이 뭐냐?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은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자녀들의 순종에 대해 축복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맹세한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 언약의 조건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함에 빠진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죠. 완전히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끝인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구원함이 못 받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그게 행위 언약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행위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은혜가. 아멘. 그래서 은혜 언약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책과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은 사람들의 죄값이고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대속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 그 감사함으로, 아, 내 죄를 다 짊어지셨네? 라고 뭐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죠. 우리가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뭐예요?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면, 뭘 해야만 이렇게 좀 이렇게 안도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등산을 다녔던 그 산에 가면 절이 있는데 공양미를 바칩니다. 공양미를 바쳐야만이 뭐예요? 내가 뭘 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많이 바치면 내 죄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생각. 여러분,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다가 공양미를 부으면요, 이렇게 붓는 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공양미 통에서 저기 산 밑에 파이프관으로 연결해 놓았어요. 그 차곡차곡 모이면 그걸 이제 푸는데, 이게 부으면
살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살 내려가는 소리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라고.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뜰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많이 보여야 돼요? 적게 보여야 돼요? 많이 보겠죠. 아이고 정말. 더 웃긴 거는 여러분 그 공양미를 밑에서 사 모여지면 거기서 자루로 해서 지게꾼이 짊어지고 올라오면 정상에서 돈만 지불하면 사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성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죠? 돈만 지불. 적어도 좀 짊어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위에서 보면 술, 여기서 모아서 다시 짊어지고 올라와서 또 술. 정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저건 안 믿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너무 어설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노력을 하지. 차라리 노력을 하지.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인물에 여러분이 이거라도 한번 적어보라고 칸을 비워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칸 비워놨는데 뭐지? 답을 못 적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답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믿는 것이 의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는 것은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로 오시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를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그 내용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차별이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조건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제 19문 보면 참고 선구, 그다음 제 20문 밑에 보면 참고 선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숙제입니다. 숙제.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숙제를 한번 내드리려고요. 이 참고 선구를 집에서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빨간 줄로 흰광색 펜으로 성경책에다 색칠을 해두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성경을 이렇게 어느 날 펼칠 때에 그 말씀이 형광색 펜으로 눈에 가슴에 확 들어오면 아 은혜였구나, 이것이 은혜였구나 깨달아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죄를 좀 지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그런 인생인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의가 아니네. 맞아, 나는 안 돼. 주님이 필요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생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거 이렇게 기준을 삼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엄연모 목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손잡아준다. 가끔씩 제 후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은 배알도 없나? 옛날에 그렇게 형 그렇게 미워하고 관심도 없던 그 친구들 이제 와서 형 찾아오는데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냐? 배알도 없나? 그렇게 배알 없다. 왜? 도움 필요를 하니까 잡아줘.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느 날, 전에는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좀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 손 잡아주세요. 돈은 꿔주지 마시고. 아시겠죠? 왜? 돈 꿔주다가는 관계가 틀어지니까. 꿔줄 거면 그냥 주고 말아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